이순신은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극한을 다 보여준 인물이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순신이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대접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라와 임금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원균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파직되어 옥살이를 했으며 피땀 흘려 키워놓은 군대가 괴멸되고 어머니와 막내 아들을 잃는 등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하고 절망적이며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난을 평정한 뒤 호련히 성스러운 자태를 감춰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영웅이라 부르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기에 성웅이라는 칭호로 불리며 민족의 태양, 바다의 신, 전쟁의 신으로 불리는 유일한 위인이다. 조선 후기 효종, 숙종, 정조도 이순신을 매우 존경했다고 한다. 나를 죽이지 못할 고통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첫 시험에 낙방하고 32이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윗사람의 짓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의 말단 수비 장교로 돌았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대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마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의 제독이 되었다. 세종대왕은 글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책을 너무 좋아해서 시력이 안 좋아질 만큼 책에 대한 사랑에 각별하셨습니다. 단순히 책만 좋아하셨다면 이렇게 송군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책을 보고 배움으로써 국가에 필요한 제도와 국민의 소리를 듣는데 귀를 기울임으로써 늘 긴장의 상태를 놓지 않았던 세종대왕이셨습니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글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 내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 생활이 편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임금이 할 일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이들을 제어해 그들의 능력을 백성에 이롭게 쓰는 것이다. 편안할수록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해야 효도에 대한 풍속이 두터워진다.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또한 하늘이 난 백성이다. 인재를 얻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있으면 맡기지 말아야 한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또한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다시 읽으면서 처음에 지나쳤던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100번 읽고 100번 읽히는 셈이다. 어찌 나 같은 사람으로서 책을 100번도 안 읽겠는가? 하늘이 하는 일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겠으나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최선을 다해 하여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믿음을 보이는 것만한 것이 없다.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생각하면 일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그 일을 어렵게 생각하여 한다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사람을 뽑았을 때 이 5가지를 보아야 한다. 첫째, 마음이 착한지 보았다. 둘째, 열정이 있는가를 보았다. 셋째,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을 드러내어 이를 최대한 발휘하게 한다. 넷째, 출신을 배제하고 역량 위주로 선발했다. 다섯째, 일단 채용했으면 의심치 않고 믿었다. 술로 인한 화는 매우 크다. 술은 안으로는 마음과 의지를 손상시키고 겉으로는 위엄과 예의를 잃게 한다. 어떤 일이든 전심전략으로 다스린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 글귀로만 이해하는 것은 학문에 도움이 없다. 반드시 마음에서 하는 공부여야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벼슬아치에서부터 민가에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법에 대한 가부를 물어라. 만약 백성이 이 법이 좋지 않다고 하면 행할 수 없다. 당대의 일을 찬양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뒷세상에서 평가하게 하여 그때 노래하게 하자. 무릇 잘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대에 잘 다스려진 세상과 어지러운 세상의 역사가 남긴 자취를 보아야 할 것이다.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쓴 가장 유명한 글귀 중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침략에 맞서 우리 민족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민족의 힘과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안중근 의사는 일찍부터 독서가 중요하고 인간에게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집행 사실을 알리러 간 일본인 간수에게도 다 읽지 못한 책이 있으니 시간을 달라며 5분 남짓 독서를 이어갔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한국 독립전쟁의 한 부분이요. 또 내가 일본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가 된 때문이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요. 대한국 의군 참모 총장의 자격으로 적장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것이다.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행한 것이니 만국 공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라.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하늘을 우러러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양심을 거스르지 말라. 옳지 못한 이익은 취하지 말고 나라가 위태한 지경에 처한 것을 보면 힘껏 구하라. 가난하되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 스스로 잘난 체하는 것보다 더 외로운 것은 없다. 사람이 먼 곳을 향하는 생각이 없다면 큰 일을 이루기 어렵다. 장부는 비록 죽을지라도 그 마음은 새와 같고 의사는 위태로울지라도 그 기운은 구름과 같다. 마지막으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주고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나는 사람들이 제3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무기로 싸울지는 모른다. 그러나 제4차 세계대전에서는 막대기와 돌로 싸우게 될 것이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당신의 삶을 사는 데는 단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설계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 정치적 이상은 민주주의이다.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 누구도 우상으로 숭배해선 안 된다.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란 없다. 그저 열정적인 호기심만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이유가 있다. 보고 이해하는 즐거움은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과학이 열어주는 문 뒤에서 신을 찾게 될 수 있으리라. 성숙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크다고 느낄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세상은 살기 위험한 곳이다. 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닌 악에 맞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 마음은 낙하산과 같다. 활짝 펼 때야 가장 잘 작동한다.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지식인은 문제를 해결하고 천재는 이를 예방한다.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의문을 갖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게 된다. 무엇을 받을 수 있나 보다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한 사람의 가치가 있다. 상식이란 18세까지 습득한 편견의 집합이다. 너 자신의 무지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 모두는 초대장도 없이 비자발적으로 지구에 온 방문객이다. 하지만 나에겐 이 비밀조차 감탄스러울 따름이다. 너무 많이 책을 읽고 뇌를 적게 쓰면 생각을 게을리하게 된다. 아름다운 여자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할 때는 1시간이 마치 1초처럼 흘러간다. 그러나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 있을 때는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김유신 장군은 평생 단 한 번의 패배도 기록하지 않은 백전백승 불패의 명장이요 탁월한 전략가였다고 합니다. 신라를 상징하는 명장으로 진평왕부터 문무왕까지 8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살며 5명의 신라왕을 섬겼습니다.
태종 무열왕의 아들이며 당대 외교가였던 김인무는 화랑세기에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김유신은 가야의 우두머리이고 신라의 영웅이니 사만을 통합해 우리 동방을 바로잡고 혁혁한 공을 세워 이름을 남기니 해와 달과 더불어 견줄 수 있어. 사실 김유신은 신라의 귀화한 가야 출신이라 스스로 공을 세워 인정받아야 하는 집안 분위기 정서가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라를 상징하는 명장으로 왕을 제외하고 한국, 중국, 일본, 정사 역사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람은 장보고와 김유신 단 둘밖에 없었습니다. 김유신 명언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명언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명언인데 신라를 통일한 장수의 기백이 느껴집니다. 다음은 김유신 장군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길로 갈 것이다. 없으면 만들어서 간다. 항상 부지런하고 모든 일에 삼가 신중하라. 성공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 또한 어렵다. 대장부 한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100사람을 당해 낼 수 있다. 전쟁은 군인에게 맡기기엔 너무 큰 일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김유신이 순수한 군인이었다면 삼국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김유신은 권모술수에 통달하되 그것을 개인의 영달이나 직권이 아닌 민족 통일국가 건설이란 보다 큰 차원의 명제로 승화시킨 대인물이며 이에 김유신을 한민족을 만든 민족사 제1인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사로서의 업적이 잘 알려져 있는 슈바이처는 24살에 철학 박사를, 이듬해에는 신학 박사를 받은 유명한 신학자였고 오르간 연주로도 명성을 날렸다고 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21살 대학생 시절부터 간직해 온 꿈이 있었습니다. 30살까지는 학문과 예술 활동에 전념하고 그 이후에는 인간에게 봉사하는 길을 가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의학 과정에 입학하여 7년 동안 공부를 해서 37살에 의학 박사가 되었고 부인도 뜻을 같이 하여 간호사 면허를 땄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과 함께 현재의 가봉으로 건너가 현지 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에 나섰고 헌신적인 의료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당시 원주민들은 슈바이처 박사를 오광가, 즉 마법사로 칭송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슈바이처 박사님의 명언입니다. 끊임없는 친절은 많은 것을 성취한다. 태양이 얼음을 녹이듯 친절은 오해, 불신, 정의가 증발하게 만든다. 행복은 좋은 건강과 나쁜 기억력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더 이상 없다고 결코 이야기하지 말라. 나뭇잎의 모양, 그 잎의 떨림같이 세상에는 당신을 경이롭게 할 것들이 넘친다. 모든 환자는 가슴속에 자신만의 의사가 있다. 모범이 곧 리더십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 그럴 때에는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이 덜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라. 낙관주의자는 늘 파란 신호등밖에, 비관주의자는 빨간 불밖에 보지 않는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생명이다.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처세술은 이상에 따라 현실을 살아야 하며 이상을 생활에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열쇠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내부에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면 밖은 저절로 빛나는 법이다. 때로는 우리 내면의 불이 꺼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불똥에 의해 불씨가 살아나 활활 타오르게 된다. 우리는 내면의 정신에 다시 불을 붙여준 사람들에게 늘 감사해야 한다. 실제 에디슨이 뭔가를 최초로 발명해낸 것은 많지 않습니다. 최초의 물건은 있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했거나 불편한 점이 많았던 여러 발명품들을 모두가 쓸 수 있도록 실용화, 상용화시킨 사업가로 볼 수 있어 스티브 잡스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에디슨의 명언입니다. 나는 평생 하루도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모두 재미있는 놀이였다. 나는 마지막 사람이 멈춘 곳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최대 약점은 포기다.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든지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이다. 많은 실패자들은 포기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성공에 가까워졌는지 깨닫지 못했다. 어떤 것이 당신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쓸모 없다는 뜻은 아니다.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지점으로 보이는 시점에 낙담한다. 그곳은 사실 낙담할 시점이 아니다. 노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분명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찾아보라.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근면함, 끈기, 상식이다. 훌륭한 아이디어는 근육에서 나온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머리를 많이 쓰면 두뇌의 힘도 강해진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모든 사람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다. 갈고 닦으면 누구나 찬란히 빛나게 마련이다.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정신노동을 피하기 위해 인간이 쓰지 않는 편법은 없다. 믿음은 선의의 거짓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저주받아 마땅한 헛된 희망이다. 미래의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 환자가 자신의 체질과 음식 그리고 질병의 원인과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모든 성경은 사람이 만들었다. 나의 발명품은 한 가지 일의 무수한 경험을 축적한 결과물이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끈기가 약하다는 것이다. 성공은 정신과 육체를 하나의 대상에 엄격하게 집중시킨 결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매일 무엇인가를 한다. 하지만 그들과 내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여러 개를 하고 나는 한 가지만 한다. 무작정 노력하기보다는 최초의 훌륭한 영감을 얻기 위해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은 장래에 대해 불필요한 두려움을 갖기 때문이다. 항상 더 나은 방법이 있음을 명심하라. 모든 진보나 업적은 위대한 영감에서 나온다. 약점을 한탄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리는 편이 더 낫다. 모든 성공의 시초는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는 것이다. 남에게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판이야말로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동물적인 욕망을 절반으로 줄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어느 분야에서든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모든 것에서 밝은 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1억분의 1도 모른다. 천재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재능 있는 사람일 뿐이다. 특이하게도 소크라테스는 어떠한 책이나 일기를 후대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많은 그의 지인이나 제자들이 그의 사상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소크라테스가 남긴 명언입니다. 결혼해라. 좋은 상대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상대를 만난다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악복도 법이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지혜는 호기심에서 생긴다.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것이 하나뿐인 지혜다.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다. 토론이 끝나면 패자는 중상모략을 하게 마련이다. 바르게, 아름답게, 정의롭게 사는 것은 결국 모두 똑같은 것이다. 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죽기 위해, 당신들은 살기 위해 어느 편이 좋은지는 오직 신만 알 뿐이다.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부자가 재산을 자랑하더라도 그 재산을 어떻게 쓰는지 알기 전에는 칭찬하지 마라. 너 자신을 알라.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가질 수 있는 보물 중 좋은 평판을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라. 명성은 불과 같아. 일반 불을 붙이면 그 불꽃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겉들이고 나면 다시 그 불꽃을 살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좋은 평판을 쌓는 방법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인간사에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지혜다. 센 멘탈은 아이디어에, 중간 멘탈은 사건에, 약한 멘탈은 사람에 집중한다. 지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건이 좋아져도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우정은 느리게 시작하고 항상 유지해라. 세상을 움직이고 싶다면 나부터 움직이자. 나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단지 생각하게 만들 뿐이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쓴 책을 봐라. 남이 힘들게 얻은 것을 내가 쉽게 얻는 방법이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라. 행복의 비밀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정답의 반을 찾은 것이다. 2002년 BBC가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위대한 영국인 100명 가운데 아이작 뉴턴과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사납고 고집스런 불독에 비유되기도 하는 그의 불굴의 용기와 리더십이 영국 국민을 하나로 직결시켰습니다. 다음은 처칠의 명언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해봤자 소용없다. 필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하늘에 떠 있는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미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니까 당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건설은 더디고 수년이 걸리는 힘든 작업이지만 파괴는 단 하루의 무분별한 행동만으로 가능하다.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폐해는 불평등한 분배고 사회주의의 태생적 미덕은 가난의 평등한 분배다. 대개 강하고 과묵한 사람이 침묵하는 이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인데 그는 단지 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하다는 평을 듣는다. 태도는 사소에 보이나 큰 차이를 만든다. 성공이 끝이 아니고 실패가 치명적인 것도 아니다. 계속 도전하는 용기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당신이 지옥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걸어가라.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의무, 오직 하나의 안전책이 있다. 그것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며 당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교훈은 어리석은 자라도 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발전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완벽해지려면 끊임없이 자주 변화해야 한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힘이나 지능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우리의 잠재력을 여는 열쇠이다. 위협된 위험에 등을 돌리고 도망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위험이 2배로 증가하지만 움츠러들지 않고 신속하게 받아들이면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로서 처리해버리면 우리는 미래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것이 된다. 남에게 무례한 짓을 하지 말고 남이 나에게 무례한 짓을 하는 것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예절 바르고 많은 사람에게 부침성 있게 지내고 몇 사람과는 친밀하게 지내고 한 사람에게는 벗이 되어야 하고 아무에게도 적이 되지 말아야 한다. 위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위태롭지 않다. 예절과 법도를 삼가해서 지키면 아무리 재물이 가득해도 넘치지 않는다. 냉정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냉정한 귀로 말을 듣고 냉정한 마음으로 도리를 생각해야 한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거센 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부대접의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소서. 얼굴이 잘생긴 것은 몸이 건강한 것만 못하고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이 바른 것만 못하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룰 수 없다.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그것이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그 일이 바른 길이냐 어긋난 길이냐를 따져서 결정하라.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으며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남아있다면 외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 변절자를 100번 1000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왜냐고? 외놈보다 더 무서운 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천원권 집회의 안면 모델인 퇴계 이황은 자주 비교되는 천재인 율곡 이와 달리 24세부터 과거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3번이나 낙방하였다고 합니다. 모진 정난으로 형님 이해가 죽고 부인들과 자식들이 먼저 죽는 가정사 속에서도 자신만의 학문으로 기틀을 세운 외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계 이황의 명언입니다.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참된 알미 아니다. 모기는 산을 짊어질 수 없고 작대기는 큰 짐을 버틸 수 없다. 책을 읽는데 어찌 장소를 가릴 것이냐. 의리가 무궁하기 때문에 학문의 길 또한 무궁하다. 인심은 악에 물들기 쉬우므로 반성하고 고치는 것이 급선무이다. 고유히 마음을 가다듬어 동요하지 않음이 마음의 근본이다. 군자는 모름지기 선비의 본분과 문명 양식을 지키며 청렴하고 맑은 마음으로 욕심을 적게 하라. 부귀는 뜬 구름과 같고 명예는 날아다니는 파리와 같다. 심신을 함부로 쓰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책을 볼 때는 대의에 따라 그 맛을 즐겨라. 부부는 인륜의 시초이며 만복의 근원이다. 비록 지극히 친밀한 사이지만 또한 지극히 바르고 상거해야 한다. 안전하여 엄숙함이 경의 근본이다. 낮에 읽은 것을 밤에 반드시 사색하라. 근심 속에 낙이 있고 낙 가운데 근심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 사사로운 뜻이 생기는 것은 사려가 없기 때문이다. 도의 근본은 하늘에서 나오나 이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사람이 이성만을 중시하고 살아간다면 생활은 인정도 애정도 없는 삭막한 세상이 될 것이며 또 감성만으로 살아간다면 도덕과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이 될 것이니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통해 삶을 지혜롭게 운영해야 한다. 마음이란 붙잡기 힘들어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움직인다. 빼앗을 수 없는 뜻과 꺾이지 않는 기상과 흐르지 않는 알물을 지니도록 하라.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비록 하찮은 말이라도 반드시 잘 생각하였다가 답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곧장 대답해서는 안 된다. 일상생활에서 언동에 보편 타당성이 있으면 잘못이 없다. 배우는 사람의 공부 가운데 심신을 닦는 것보다 절실한 일은 없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재물을 절약해 쓰는 데 있고 절용하는 근본은 검소한 데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소하게 하는 것은 목민관이 된 자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재물을 비밀스레 간직하지 말고 베푸는 것이 더 좋다. 내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흔적 없이 사라질 재물이 받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변치 않는 보석이 된다. 배움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그릇된 것을 아는 것이다. 평소 사용하는 말부터 그릇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책을 읽을 때 왜 읽는지부터 세우고 눈으로 읽지 말고 손으로 읽어라. 부지런히 필요한 부분을 쓰고 기록해야 생각이 튼실해지고 주견이 확립된다. 그때 적어두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라진다. 당시에는 요긴하다 싶었는데 다시 찾을 수가 없게 된다. 늘 고민하고 곁에 필기도구를 놔두고 깨달음이 있다면 반드시 기록하라. 기억을 믿지 말고 손을 믿어 부지런히 메모하라. 메모는 생각의 실마리이다. 메모가 있어야 기억이 복원된다. 습관처럼 쓰고 본능처럼 기록하라. 평소 관심 있는 사물이나 일에 대해 세세히 관찰해 기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라. 메모 중 쭉정이는 솎아내고 알맹이를 추려 계통별로 분류하라. 현실에 응용하라. 속된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이 정리한 지식 체계와 연관시켜라.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위반이다.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충성되면서 청렴하면 능히 대중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을 천히 여겨서는 안 된다. 기술이 인간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대단히 크다. 이를 올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것은 인륜을 가진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소유하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다. 우리는 낙후된 실정을 직시하고 어서 빨리 서양이 근대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 차를 마실 줄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 먹이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판사의 자격은 겸허하고 언제나 선행을 거듭하고 무언가 결정을 내릴 만큼의 용기를 가지며 지금까지의 경력이 깨끗한 사람이라야 한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한다.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만 생활한다. 늑대가 양과 섞일 리는 없고 하이에나가 개와 섞일 수가 있을까? 부자와 가난뱅이도 부와 마찬가지이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노화를 재촉하는 네 가지 원인은 공포, 분노, 아이들 그리고 악처이다. 판사는 반드시 진실과 평화의 양쪽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진실을 구하면 평화는 깨지게 된다. 그래서 진실도 파괴하지 않고 평화도 지킬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타협인 것이다. 어떤 남자로도 여자의 이상한 아름다움에는 저항할 수 없다.
돈은 하느님으로부터의 선물을 살 기회를 준다. 책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인생에서 지혜를 배운다. 보다 강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양친이 태어났을 때 붙여주는 이름, 친구들이 우애의 정을 담아 부르는 이름, 그리고 자기 생애가 끝났을 때 획득하는 명성, 이렇게 세 가지이다. 5살 된 자식은 당신의 주인이고 10살 된 자식은 노예이며 15살 된 자식은 동등하게 된다. 그 후부터는 교육시키는 방법 여하에 따라 벗이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다. 칼을 갖고 있는 자는 책을 갖고 설 수 없다. 책을 갖고 서 있는 사람은 칼을 갖고 설 수 없다. 아이를 키울 때 차별하지 말라. 인간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홀히 생각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은 탐을 낸다. 한 척의 배에는 한 사람의 선장만이 필요하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된다. 친구가 없이도 혼자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그런데 친구가 없으면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자기가 없으면 친구가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이다. 인간은 세 가지에 의해서 지탱된다. 지식과 재산과 선행이다. 상대방에게 한 번 속았을 때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2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아이로서 나이를 한 살씩 먹을 뿐이다. 자벌레가 몸을 구부리는 것은 몸을 뻗어 전진하기 위함이다. 엄형하여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든 쉬 마음을 털어놓지 말고 화를 잘 내고 잘난 체하는 사람을 보거든 아예 입을 다무는 것이 상책이다.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라. 총명함이 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의심과 믿음을 다 참작한 끝에 얻은 지식이라야 참된 지식이다. 탐하지 않는 것을 보배로 알라. 그것이 일세를 초월하는 방법이다. 작은 일에도 빈틈이 없고 어두운 곳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으며 아무리 시리에 빠지더라도 자포자기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다. 알문 악마의 정체를 밝히는 한 알의 밝은 구슬이여 억제하는 힘은 악마를 베는 한 자루 지혜의 칼이다. 덕은 재능의 주인이요 재능은 덕의 종이다. 그러므로 재능은 있으되 덕이 없는 것은 주인 없는 집의 종이 날뛰는 것과 같다. 오직 용서하면 불평이 없고 오직 검소하면 살림이 넉넉해진다. 소인과 다투지 마라. 소인의 상대는 따로 있다. 하루에 이미 저물었으나 노을은 오히려 아름답고 한 해가 저무니 귤 향기가 더욱 꽃답다. 그러므로 군자는 만년에 더욱 정신을 100배 떨쳐야 한다. 하늘은 한 사람을 보하게 하여 만민의 가난을 구제하게 했으나 세상은 도리어 제 가진 것에 기대어 남의 가난을 핍박하니 이는 진정 천벌을 받을 죄인이다. 부싯돌 불빛 속에서 길고 짧음을 단들 그 시간이 얼마나 길 것인가. 달팽이 불 위에서 자웅을 겨룬들 그 세계가 얼마나 크겠는가. 사람이 항상 죽음과 병듦을 잊지 않는다면 삶에서 헛된 짓을 버리고 참마음을 기를 수 있다. 이룬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안다면 악착 같음을 버릴 수 있고 삶이 반드시 죽음으로 끝남을 안다면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된다.
군자는 몸과 마음에 근심을 지니고 청풍명월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작은 길, 좁은 곳에서는 한 걸음만 멈추어 다른 사람을 먼저 지나가게 하고 맛있는 좋은 음식은 10분의 3만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안락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이다. 사람의 잘못을 꾸짖 때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지 마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꼭 성공하기를 바라지 마라. 큰 그르침이 없으면 그것이 곧 성공이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행운에 모든 것을 맡긴 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섹스는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한 사람만 상대하여 쓰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친구가 야채를 갖고 있으면 고기를 주어라. 여성이 술을 한 잔 마시는 것은 폭 좋은 일이다. 2잔을 마시면 그녀는 품위를 떨어뜨린다. 3잔째는 부도덕하게 되고 녹잔째는 자멸한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이름이 팔리면 곧 잊혀진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는데 힘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한 자루의 양초로 많은 양초에 불을 옮겨 붙이더라도 첫 양초의 빛은 흐려지지 않는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손님이 그 주인이 되어버린다. 웨이터의 매너가 좋으면 어떤 술이라도 미주가 된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있어서 벌꿀처럼 달더라도 전부 핥아먹어서는 안 된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의 자리에 자식이 앉아서는 안 된다. 적재적소에서 말하는 것에 비하면 적재적소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2배나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승자의 입에는 솔직함이 가득 차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 찬다.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모든 경우, 모든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누가 굳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굳센 사람이다. 누가 풍족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몫에 불만이 없이 만족하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다.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남을 헐뜯는 가십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은 가십은 반드시 3사람의 인간을 죽인다. 즉,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 말은 수레를 끈다. 소도 수레를 끌 수 있다. 그러나 말과 소를 한 수리에 메어서 끌게 해서는 안 된다. 여우의 머리가 되기보다 사자의 고리가 되라. 무엇이 선인가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선을 행하여야 한다. 자기의 결점만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인간이 갖는 결점을 깨닫지 못한다. 남들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물건을 훔치지 않은 도둑은 자기를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념은 거미줄과 같다. 그것은 처음에는 낯선 손님처럼 보이나 단골 손님처럼 보이고 나중에는 그 집의 주인이 된다. 자선을 행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굉장한 부자일지라도 맛있는 요리가 즐비한 식탁에
소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불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뿌리면 속까지 차갑게 되지만 중상으로 노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죄해도 마음속에 불은 끌 수가 없다. 세계에는 올바른 일만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나쁜 일도 하고 있다. 두툼한 돈 지갑이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빈 지갑이 좋은 것도 아니다. 아이를 꾸짖을 때에는 한 번만 따끔하게 꾸짖고 언제나 잔소리로 계속 꾸짖어서는 안 된다. 물이란 본디 산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바르고 부자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향수 가게에 들어가서 향수를 사지 않아도 나왔을 때에는 향수의 냄새가 나며 가죽 상점에 들어가서 가죽을 사지 않아도 대단히 나쁜 가죽 냄새가 몸에 옮겨온다.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다. 그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질투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승자는 문제 속에 뛰어든다. 반면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에서만 맴돈다. 서로 재혼인 사람끼리 결혼하면 침대에는 네 사람의 남녀가 자게 된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서고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전 인류는 단지 한 선조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어느 인간이 어느 인간보다도 뛰어나 있다는 일은 없다. 만약 당신이 한 사람의 인간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 인류를 죽인 것과 똑같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목숨을 구하면 그것은 전 인류의 목숨을 구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는 한 사람의 인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 최초의 인간을 죽였다고 한다면 인류는 오늘날까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마음 가까이에 유방을 갖고 있다. 동물은 마음에서 멀리에 유방이 있다. 이것은 신의 깊은 배려이다. 애써 높은 자리를 잡으려 애쓰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남으로부터 내려가시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올라가시오라는 말을 듣는 편이 낫다. 신은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며 스스로 겸양한 자를 높이 올린다. 휴일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지 인간이 휴일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군중 앞에서 남을 창피하게 만드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지 말자. 그것은 옳을 일에 나설 용기를 해치기 때문이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날 안에 사용하라. 내일이 되면 깨어질지도 모른다. 남자의 집은 아내다. 세상에는 약하지만 강한 것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 첫째, 모기는 사자에게 두려움을 준다. 둘째, 거머리는 물소에게 두려움을 준다. 셋째, 파리는 정갈에게 두려움을 준다. 넷째, 거미는 매에게 두려움을 준다.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운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매우 힘이 약하더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아내를 고를 때에는 계단을 한 걸음 내려가고 벗을 고를 때에는 계단을 한 걸음 올라가라. 몸의 모든 부분은 마음에 의존하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백지에 무엇을 그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노인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어떠한 것과 같은 것일까? 이미 많이 씌어진 종이에 여백을 찾아서 써놓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왕이 있다. 하나는 땅을 지배하는 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을 지배하는 왕이다. 당신은 의지에는 주인이 되고 양심에는 노예가 되라. 사람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좋은 가정, 좋은 아내, 좋은 의복이다. 어떤 사람은 젊고도 늙었고 어떤 사람은 늙어도 젊다. 남의 자비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책은 만인의 공유물이며 만인은 배움의 의무를 지닌다. 비싼 진주가 없어져서 이것을 찾기 위해 별다른 값어치도 없는 촛불이 사용된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두렵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자는 이승도 저승도 갈 곳이 없다.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이다. 하루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이틀이 걸린다. 이틀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은 되찾기 위해서 나흘이 걸리다. 1년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2년이 걸린다.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증인을 세우고 적선할 때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라. 여자는 자기의 외모를 가장 중히 여긴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많이 가진 자는 신을 주머니에 모셔두지만 가난한 자는 마음속에다 신을 모셔둔다. 돈은 악이 아니며 저주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올바른 자는 자기의 욕망을 조정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는 욕망에 조정당한다. 승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지만 패자는 질투하고 그 사람의 갑옷에 구멍난 것이 없는지 찾으려 한다.